2강의 거짓 선지자의 영적 상황을 분별합시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시면서 20절에서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내 열매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해가지고 나 만날 때는요 더 안 좋아졌어요. 나 만나고요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내 열매예요? 아니 어느 사모님은 저한테 아이고 원장님은 참 복 있는 분이에요. 원장님 손에 들어가면 변화가 안 되는 게 없네요. 아 이러던데 사람도 하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갑자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아버지 대적하고 세상에 내가 악을 심고 살아온 거를 환상으로 쫙 여기서 순간 보여주시는 거야. 가지고 그 악의 열매로 네 앞에 있는 거야. 이 잔을 네가 다 마셔야 네가 신령이 치유되고 부활된대요. 우리는 내 의에 풀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치 나는 온전하고 상대방은 부족해요. 그렇더래. 그럼 깔끔한 사람하고 살기가 좋아요?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예? 그러면 또 이 조금 깔끔한 사람이 섬깁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깔끔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의 여정을 하는데 아버지는 깔끔하고 저는 털털했어요. 그 받은 상처를 또 주는 거야. 뭐 하라고 그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악을 심은 걸 거두라고 주신 거예요.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내가 불순종으로 악을 심었잖아요. 상처받았잖아요. 이걸 치유받지 못한 시간이 나도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이 관계 속에 또 시험이 오니까 뭐가 드러나죠? 내 의의가 드러나는 거야. 이거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에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날마다 누가 옳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야 거짓 선지자가 저기 뭐 통일교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신천지 이런 데가 아니라 이 거짓 영이 역사하면서 선지자를 못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네. 이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도 그걸 못 깨닫고 나오냐고요. 예? 그래서 참 기가 차더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의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시간은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시간이요. 악이 제하여지지 않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고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자만이
영혼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할렐루야. 종교의 영에 포로되어 천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시기에 욕망에 사로잡힌 사역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눈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내 눈의 들보를 뺄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영혼들을 상처 주고 실족시킨 자의 7가지 화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 때문에요.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맞죠? 저도 요 근래에 그냥 좀 이렇게 몸무를 좀 해주셨어. 근데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아침에도 빙 한 바퀴 돌았어. 근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들을 막 어지럽히는 걸 보고 야 금방 이 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의가 가지고 주여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자, 다 나갔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쓰임받고 살아야 되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뭐야 이래지잖아요. 예? 아 큰일 났네. 따라서 애들 말이라도 듣는다. 어른들은 말도 안 듣는다. 믿음들은 각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요, 그 믿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누가 다 잘났어요? 내가 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씀이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항상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믿습니까? 그러면 맹인의 지도자의 결말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합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맹인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 앞으로 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문학 선생이래요. 그 율법을 통해서 늘 내 죄성을 보고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를 해야 다른 영혼들도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그래서 맹인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를 못 보는 자는 거짓 영이 역사되니까요. 그러면 자기를 이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연합 집회를 하는 가운데 전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들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또 나보고 사례비를 안 준다고 전화가 왔어. 정말요.
시험은 시험답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 시험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성회에 제가 꼭 사기 맞은 기분입니다. 견디다 못해. 내가 쓰러진 거지. 가지고 문자를 전송을 딱 눌렀는데 누르기 전에 성령님이 좀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거를 딱 눌렀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쩌면 너까지 십자가에 못 박느냐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해 그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못을 박아야 된다 안 박아야 된다? 안 박아요. 내가 못을 박으면 나도 못 박히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악을 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이 역사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불법이 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굴까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견디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맹인이 된 있습니다. 사단의 펄. 모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 누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못 박지 못하는 자는 상대방을 못 박는 사단의 도구의 결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의 결말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신대요? 찍혀서 불에 던지신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악한 원수를 만나도 누구를 발견하자? 나를 발견하자. 그래서 좋은 나무의 영적 결과는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의 영적 결과는 곧 선악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의 포로가 돼서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지도자는 결국 맹인 지도자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영적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결과가 되고 나.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허물을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성령 받은 자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교병을 먹어서
속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인격이 그리도 인격으로 성장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악간에 금방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며 상대방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어져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못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리니 라고 말하죠. 율법의 저주 안에서 사역의 현장의 결과는 율법의 선생 노릇을 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정죄의 영에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로 사역하는 현장의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느 집들은 자녀를 통하여 그게 얼마나 부모에게도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누가 부활돼야 되죠? 내가 부활돼야 돼요. 제가 첫사랑의 말씀이 이곳에 탄생이 됐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알게 하고 잃어버린 영적 상황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해야 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회복된 영적 상태는 어떤지를 성경 구속사의 원리를 쭉 일깨워주는 이 말씀이 이곳에 2001년 1월 12일 날 탄생이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해에 8월 달에 우리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손녀딸이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오면 아기를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버린대요. 이러니까 아이를 못 키우고 여기 데려왔는데 세상에 나는 매주 하나님 앞에 통회를 나가야 돼. 여기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이 이 아이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울고 다녔어요. 진짜. 네?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요. 가방 끌고 다녔지. 그래서 정말 맨날 울고 다녔어요. 통회를. 근데 3, 4년 다녔는데 보니까 애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잠깐만 저기만 방에다가 물을 잔뜩 갖다 부어놓고 거기다 하이타이를 풀어놓고 거기서 놀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맨날 사랑만 나오겠습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잖아. 주의 교양과 공격을 양육하는데 내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날마다 비로소 얘기하는데 울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나도 치유시켜주고 내 손녀딸도 치유되는 거예요. 맞죠? 또 우리 집사님 자녀를 보니까 정말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또 그 십자가를 지시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가 살아야 아들을 살려 영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서 악의 모양이 올라와도 내가 잘못했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악의 모양이 올라오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아들한테 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땅에서 풀어야 돼. 아들한테 빌어야 돼. 진짜 말씀
말씀의 의자에 비르면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영혼이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피지 못한 결과는 불법으로 행하는 자의 결과가 주어져서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정말 성령을 받은 자가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구속연회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삶. 그러니까 남편을,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는 우리말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자가 돼서 이만큼도 상처를 안 주고 인격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치유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냥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요, 일을 안 하면 다 천사야.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와. 맞죠? 저도 딴 데 붕에 가잖아요. 천사야. 근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100% 천사가 안 돼. 이래 놨고 저래 놨고 화장실에 가도 청소가 안 돼 있고, 예? 세상 이러다 보면 회의를 하면 뭐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진행을 못해. 그러다 보면 갑자기 제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면 무슨 천사의 천사는 나를 죽여.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거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것도 훈련. 제가 옛날에 이한호 장모님 오기 전이야. 여기에 이제 지붕 유발을 대는 게 빗물 바지 이런 거 해놨잖아요. 이게 경사져가고 눈이 내려가니까 이게 망가져 버렸어. 근데요, 그 유발한 빗물 바지 그게 떨어진 게 엿자락같이 이렇게 늘어졌어. 고드름처럼. 그러면 그걸 남자들이 보기가 싫으니까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발을 다시 사다 껴야 되잖아. 한 번 자재를 사다 드렸어. 근데 안 해, 아무도. 그러니까 자재도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그 남자가 그때 7-8명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 안 돼가지고. 그때 어느 선교사님도 참석을 했어. 가지고 이거 성전 앞에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또 한 분이 돈을 주세요. 제가 사다 해놓을게요. 이래서 내가 그때 15만 원인가 드렸어. 그랬더니 돈까지 잡숴버리고 말이 없어. 근데 그 훈련이 왜 그렇게 있을까? 처음엔 속이 상하고 더 속이 상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걸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야.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리고 마음을 다 비우니까 건축 일하는 분이 트럭을 가지고 여기 집회를 참석을 하러 오신 거야. 그거를 보더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본인이 나가서 자리를 사다가 샥 해놓고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만드느냐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김한나 만드느냐고. 김한나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응? 그래서요 참 제가 간증을 하자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성격이 내가 못됐고 이랬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아침에 한 사모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내가 그 사모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죠. 여기 도고에서 목회할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97년도에 만난 분이네요. 근데 신창에서 이승환 목사님 신화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분들이 참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를 마치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도구를 한번 같이 돌아보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걸 나를 차를 켜고 도구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은 혼자서 막 이러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또 대천에 계신 목사님이 부흥회 참석했다가 또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오라는 데는 나는 더 못 가겠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요 제가요 3년 천일 기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불러주시면 갈게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천일 기도가 마치는 날 어머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여기 오셨어. 근데 나는 기도를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깨지고 하다가 깨지고 그냥 계속 고난만 받고 있었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더 좋아진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분이 오셨는데 기도가 깨지고 또 깨지고 이랬다고 말도 못하고 마음이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셨는데 딱 일주일 있다가 이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야.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가 주시는 대로 이제 할 말이 있잖아. 갑자기 막 사모님한테 막 전화를 했죠. 그 남편 목사님은 얼마나 전장을 치죠. 식사를 앉아서 하죠. 다 마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식사만 하셔. 그건 사모님하고만 얘기해야 돼. 이러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하세요. 그러면서 교재를 다 만들어주고 교재 파는 돈, 헌금 남은 돈 다 이 센터로 주시고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식사 싹 해드리고 그렇게 세상에 멋진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서 다 보조해 주니까 그 도구로 사람들이 100명을 싣고 갔어요. 그래서 매주 거기 가서 세미나하면 헌금 다 주고 제가 세미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사모님, 목사님이 100만 원을 딱 갖다 주시더라고요. 옷을 해 입고 오시라. 그러면서 아무튼 그때요
그 사모님은 음식을 하나를 잡숴도 최고 맛있는 걸 드시는 분이야. 가족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셔서 먹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지금 수원에서 시무를 하시죠. 근데 내가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톡 그런 거 보내니까 원장님은 어쩌면 쉬지 않고 다니십니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막 이러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내가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기도를 하셔. 저한테 말을 해줬다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아니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고 예? 그렇게 행복하신 분이 왜 울고 기도했을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러시는 거야. 제가 불쌍해서 그렇게 울으셨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믿냐. 예? 제가 그렇게 불쌍해서 울으셨다는구만요. 아유 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결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의 모양까지라도 나를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하는 것이다? 마음의 성전이 집을 짓는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지도자의 결과를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에서 입힌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의 결과 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선악과 먹고 사역하는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에 누구에게 화가 미쳤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만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7가지 화가 나와요. 첫째는 천국문을 닫는 자, 둘째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자, 세 번째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네 번째는 회칠한 무덤, 외식자, 다섯 번째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살인자, 일곱 번째는 자기 위에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만을 한대요. 이 화가 나에게 미쳤다. 깨달은 율법이 지식이 되버리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거야. 뭐 하지 못해서? 시험이 올 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해서 나를 통하여 나아가는 악의 모양을 보지 못해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이 7가지 화가 나에게 임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었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성령의 법으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하는 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법관이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여 상처 주는 지도, 상처를 또 받는 자 또한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는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부모가 야단쳐도 내 잘못만 보자. 맞죠? 그래서 내면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여 성인 아이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성인 아이가 된 사람은 누구다? 법관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법관이 된 거죠?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만 보는 자. 그렇죠? 이런 시험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와요, 안 와요? 다 옵니다. 그래서 내 문에 들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역의 결말을 깨달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일으킨대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표적을 일으키면 어떤 주의종 같아요? 진짜 같아요. 능력자 같아요. 그런데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법으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좁은 문으로 인도를 받아야 우리 모두가 심령의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말씀으로 속사람의 인격이 성장해야 바른 인격자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거짓의 역사라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시험이 올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자는 거짓 영의 포로가 되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상대방도 죽인다는 것을, 이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누구를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도 이 시험이 날마다 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시험이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